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 가운데 계시던 예수님은 본문에서 또 다른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십니다. 본문에 이 포도원 비유에 등장하는 집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리고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주인이 보낸 종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나 제사장들,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 그리고 끝으로 다른 농부는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집 주인께서 이 포도원 이스라엘을 이 농부들에게,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맡기실 때에 대충 어디 황무지에다가 포도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잘 알아서 관리하고 또 때 되면 수확 거둬서 나에게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포도원을 만드셨고 가꾸셨고 최고로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맡기셨습니다. 33절을 보면 중간에 내용만 잠깐 보겠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것을 당시 포도원을 만들 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포도원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실제적인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도 이와 동일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집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을 들여서 포도원을 만드신 이유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원은 직접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교회와 가정과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을 들여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드셨고, 공을 들여서 가정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공을 들여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셨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주님께서 기대하는 열매가 뭐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당장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주님은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 안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혹은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사명의 현장에 열매 맺도록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고 때가 되면 그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이사야 말씀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는 그런 말씀은 없거든요. 근데 본문에는 농부들에게 새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포도원을 잘 가꾸라고 농부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잘 가꾸라고 맡기신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의 가정이 우리에게 맡겨진 포도원일 것이고, 우리 그 은혜 교회가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포도원일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부르신 일터와 같은 삶의 현장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사실은 맡겨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가정이라는 포도원, 교회, 우리 그 은혜 교회라는 포도원, 또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직장과 같은 그런 포도원을 맡겨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가꿔서 좋은 열매 맺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이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들포도를 맺게 된 것이 오직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였던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포도원은 우리의 가정이고 또 우리 각자를 부르신 사명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정, 우리 그 은혜 교회, 또 나를 부르신 일터,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잘 관리되고 잘 가꿔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가정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우리 그 은혜 교회 안에 보이시나요?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현장에 그런 주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보이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그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책망하셨었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선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열매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곧바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자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 다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인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떠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불법을 행했으니 내 앞에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소개가 됩니다. 34절부터 36절을 보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건 과거의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비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보냈지만 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종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씨는 말씀을 가리키죠.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 이 네 가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말씀이 좋은 땅, 좋은 밭에 떨어질 때에 비로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열매 맺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때 열매는 맺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의 비유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또 특별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대요. 귀를 막고 눈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37장 2절을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왕도 신하도 그 땅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안 들었대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에서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고침받기 싫어서, 변화되기 싫어서, 지금 이대로 그들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서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뿌리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가꾸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는 귀를 닫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고침받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침받고 변화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듣기를 거부하게 되면 결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점은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수없이 주어졌던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외친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였냐?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서 너희들 돌이켜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종들의 한결같은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수없이 외쳤던 메시지도 회개하라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셨던 메시지도 회개하라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말은 회개의 메시지는 오늘날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제사장들, 심지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까지도 그분들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싶으신가요? 회개의 메시지 듣기 좋으신가요?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기쁘십니까? 아마도 아닌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 죄인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너 지금 죄 짓고 있다, 그 죄에서 너 돌이켜야 된다, 이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가 기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의 메시지가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가 듣기 싫은 겁니다. 다윗은요,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알았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그 허물이 사함받고 그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왜요? 회개할 기회를 지금 내게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는 모르고 지났던, 회개하지도 않고 지나버렸던,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묻고 있었던 그 죄를 들추어 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는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조차 저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던 도시들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인데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사역을 많이 하셨던 대표적인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죄에 대한 메시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건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교회 집사님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니까 회개하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회개하라는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회개의 기회를 다 놓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도대체 뭘까요? 주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나누었던 이 성경 구절 중에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열매입니다.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누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22절 23절에만 주목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맺어져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가 뭐죠?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정욕 따라 탐심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 따라 사는 열매.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또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의 사람은 더 이상 정욕과 탐심 따라 살지 않고 성령 따라 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반드시 맺어져야 하는 열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정말 여러 곳에서 강조하는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몸의 육신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물론 구체적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야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말씀 나눴잖아요. 그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주님 앞에 선 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뭔 말이죠? 내 삶에 이런 업적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공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섬긴 교회가 10,000명, 20,0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1년에 헌금을 10억씩 해가지고 평생토록 교회를 10개나 세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기도하면 막 암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은 내 삶에 어떤 업적이나 공적이 쌓였느냐가 주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마태복음 7장을 소개할 때 읽지 않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21절입니다.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맺어져야 하는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번 주일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배분합니다. 제비를 뽑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땅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후손들이 좀 편안한 삶을 살아가니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나는 고생해도 내 자식들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 북부에 있는 좋은 땅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비를 뽑으니 사해 옆에 있는 저 척박한 땅 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 척박한 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좋은 땅에서 자자손손, 자손만대,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정말로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좋은 땅에서 살았냐, 이거는 하나님께 평가받는 기준이 되지를 못한대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었든 원하지 않는 것이었든 하나님의 뜻이면 순복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했잖아요. 그곳에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사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죽으면 그날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로 내 믿음이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인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잘 선지자 노릇을 했고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는지가 아닙니다. 특별히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잘 가르쳤느냐, 이것과도 일맥상통해요. 주님이 찾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사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복하고 살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열매가 없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가 없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가득이 아니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말게요. 우리 근데 가득 아니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이제는 성령 따라 살고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 진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제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